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선조 20년 가을이었습니다. 왜군의 칼날이 남해를 핥던 시절, 기근은 백성의 목을 조였고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그 무렵 강릉과 산맥으로 이어진 깊은 골짜기에 월령이라는 고을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고을을 두려워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달빛은 보통의 달빛과 달랐습니다. 핏빛처럼 붉고 차갑게 땅을 훑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는 밖을 내다보지 말라 일렀습니다. 원혼이 걷는 밤이다. 노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한이 풀리지 않아 떠도는 밤이라고 했지요. 그 달빛 아래에서는 사람의 그림자가 둘이 되고 바람 소리는 여인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월령고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었지요. 붉은 달이 뜨는 밤, 누군가는 반드시 선택받는다. 서른에게도 몇 안 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고을 무당 진월이었습니다. 진월은 나이 지긋한 무당으로 신령의 뜻을 듣고 굿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진월은 서른을 처음 본 날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 주변에 뭔가 붙어 있다. 진월은 서른을 멀리서 지켜보며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말하지는 않았지요. 서른이 겁을 먹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월령고을에는 월정제라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집안이었으나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지요. 바로 아들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정제의 주인 이현목은 이미 2명의 부인을 두었으나 모두 딸만 낳거나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현목은 날이 갈수록 조급해졌고 결국 씨바지를 들이기로 결심했지요. 그리고 월정제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목의 서자 이이설이었습니다. 이이설은 묵묵하고 과묵한 성품의 청년이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천대받았지만 그는 불평 없이 제 할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이설은 산길에서 약초를 캐는 서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인은 애달픈 그림자에 휘감겨 있다. 이설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서른은 여느 때처럼 산에서 약초를 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른은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른이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붉은 매듭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서른은 그 끈을 집어들었다가 깜짝 놀라 내던졌습니다. 끈이 이상하게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빛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서른은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그 순간 오두막 마당에 낯선 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서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튿날 서른은 진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진월은 서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지요. 서른아, 내 곁에 붙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 진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월은 서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무언가가 너를 노리고 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월령고을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월정제에서 씨바지를 뽑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현목은 고을의 젊은 처녀들을 모아 그중 한 명을 선택하겠다고 공표했지요.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기회라 여겼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월정제는 부유한 집안이었으나 대를 잇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심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정제의 하인들이 서론의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론을 데려가라는 명을 받았다고 했지요. 나는 씨바지 선발에 나가지 않았소. 서론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직접 지목하셨소. 따라오시오. 서론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산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론의 발목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서론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목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너는 이미 선택되었다. 서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그녀를 붙잡아 일으켰고 서로는 그대로 월정제로 끌려갔습니다. 서로는 월정제로 끌려온 뒤에도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담을 넘으려 하면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고 문을 열려 하면 손이 얼어붙듯 굳어졌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서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서론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내가 갈 곳은 여기뿐이다. 서론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어디로 가도 그 기운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구나. 차라리 여기 남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서로는 월정제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앞을 한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바로 이이설이었습니다. 이이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가지 마시오. 저 집은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서론은 이이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이오 저는. 이이설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론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서론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나으리, 염려 마시오. 저는 이미 선택된 사람입니다. 서론은 그렇게 말하고는 월정제 안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이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서론은 월정제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온했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서로는 조용히 지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날 밤 서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핏빛처럼 붉었기 때문이었지요. 서로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서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른은 숨이 막혔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너무나 슬펐고 동시에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의 아이를 다시 낳아다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너를 살려주마. 서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다 뜨자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른은 진월 무당을 불렀습니다. 진월은 서른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연화다 연화의 홀령이 너를 찾은 것이다. 진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오래전 이 집에서 죽은 씨바지였다. 그녀의 아이도 함께 죽었지. 그 한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서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루는 배가 묘하게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뱃속에 무언가가 자라나는 듯 했지요. 달빛은 유독 서른에게만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른은 날이 갈수록 이상한 증세를 느꼈습니다. 배가 점점 무거워졌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밤이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지요.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태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진월은 서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홀령이 내 몸을 빌려 환생하려 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너는 내 몸을 잃게 될 것이다. 서른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른은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치솟았고 뱃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지요. 그때 누군가 서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이설이었습니다. 이이설은 서른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른을 들쳐 업고 산길을 내려왔지요. 서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이설의 등을 느꼈습니다. 부디 버티시오. 이이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소. 절대로. 서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이설의 등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이이설은 서른을 진월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월은 급히 약을 다리고 굿을 준비했습니다. 서로는 그날 밤을 간신히 넘겼지요. 그러나 뱃속의 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깨어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진월은 서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른이 눈을 뜨자 진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진월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른아, 내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진월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그냥 원혼이 아니다. 너와 얽힌 인연이 있다. 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진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월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너는 전생에서 그녀의 아이를 빼앗은 죄가 있다. 서로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연화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생의 일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날 밤부터 서로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서로는 낯선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빼앗아 가려 했지요. 서로는 꿈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 쏟아지는 피, 쓰러지는 여인. 서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서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녕 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오? 서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전생의 기억인지 알 수 없었지요. 서로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설은 서론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월정제 이현목은 서론을 다시 데려오라 명했으나 이설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서론을 진월의 집에 숨겨두고 매일 밤 몰래 찾아가 그녀를 돌보았지요. 서론은 이설의 정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설은 말이 없었으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을 구해오고 밤새 곁을 지키고 서론이 두려워할 때면 손을 잡아주었지요. 어느 날 밤 서론은 다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온몸이 불에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서론은 이를 악물고 견뎠지요. 그때 이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설의 손길이 닿자 뱃속의 귀기가 잠시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조금씩 누그러들었고 서로는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서로는 이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설도 서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서론. 이설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서로는 몸을 떨었습니다. 귓가에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사랑을 가질 자격이 없다. 나의 고통을 갚기 전에는. 서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설 나으리 더 다가오지 마시오. 서론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나는 이승 사람이 아니오. 나는 이미 죽은 홀령에게 빌린 몸이오. 이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다시 서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살아있소. 나는 당신을 지키겠소. 서론은 그 말을 듣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설은 서론을 품에 안았고 서론은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지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말이지요. 이현목은 서론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하인들이 진월의 집을 습격했고 서론은 끌려 나왔습니다. 이설이 막아섰으나 이현목은 냉정하게 말했지요. 내가 감히 아비의 명을 거역하느냐. 물러서거라. 이설은 주먹을 쥐었으나 결국 서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론은 다시 월정제로 끌려왔습니다. 이현목은 서론의 배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임신을 했구나. 이제 곧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겠지. 서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목은 서론을 산실에 가두고 출산을 강요했지요. 산실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서론은 홀로 그곳에 갇혀 날마다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뱃속의 태동은 점점 거세졌고 밤마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곧이다 곧 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서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낳게 될 것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로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로는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지요. 그때 산실문이 열렸습니다. 이설이었습니다. 이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서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살고 싶소. 그렇다면 함께 도망칩시다. 서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나는 도망칠 수 없소. 서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낳는 것은 사람이 아니오. 원귀의 아이오. 나는 이미 연화에게 먹힌 몸이오. 이설은 서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서른의 뺨에 떨어졌지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데려가겠소. 함께 살든 함께 죽든. 서른은 이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서른을 데리고 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이현목의 하인들이 그들을 쫓아왔기 때문이었지요. 이설은 서른을 숨기고 혼자 하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이설은 결심했습니다. 연화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서른을 구할 수 있다. 이설은 월정제의 서고로 잠입했습니다. 오래된 문서와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밤을 새워 찾아낸 끝에 이설은 숨겨진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일기에는 연화라는 씨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양민의 딸로 월정제의 씨바지로 들어왔다고 했지요.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곧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현목의 어머니가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천한 씨바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밤 연화를 없애기로 했다. 아이도 함께. 이설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산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그 아이를 빼앗아 우물에 던졌다. 연화는 미쳐 날뛰었다. 결국 그녀도 우물에 밀어 넣었다. 이설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이설은 서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지요. 그러니 연화가 내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을 멸하려 하는 것이구나. 서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한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른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연화의 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여인의 원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서로는 연화가 불쌍했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서른에게도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설이었습니다. 서른은 이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서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나도 살고 싶다. 서로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서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서로는 달빛 아래 서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나와 보아라. 바람이 불어왔고 붉은 달빛이 서른을 감쌌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연화는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아이의 억울함을 아오. 내가 당한 고통도 아오. 서론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허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아남고 싶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겠소. 연화는 서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서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복수하려 해도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나는 더 이상 운명에 순종하지 않겠다.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졌습니다. 서로는 그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지요. 내 한을 풀어줄 방법을 찾겠다. 허나 나를 놓아다오. 서론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서론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서론에게 다가왔지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연화의 목소리가 서론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를 낳으려는 것이 아니다. 연화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나는 내 육신을 빼앗아 영원히 이승에 남을 것이다. 서로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승은 너무 춥고 외롭다. 나는 다시 살아나고 싶다. 내 몸으로, 내 얼굴로 다시 이승을 걷고 싶다. 서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손을 뻗어 서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갑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했지요. 너는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서론의 몸이 뒤틀렸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움직였고 서론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요. 서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기운이 서론의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서론은 자신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안 돼, 안 돼. 서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고지다 곧 내 몸은 나의 것이 된다. 연화의 목소리가 서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론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이설이었습니다. 이설 나으리. 서론은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서론이 쓰러진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달은 가장 붉게 떠올라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서론의 몸은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녀의 배는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요. 서론아. 이이설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론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론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서론의 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서론아, 정신 차려. 이이설은 서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이미 반쯤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나으리. 서론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하나는 서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이이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론, 나를 봐. 나를 잊지 마라. 이이설은 서론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서론의 배가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서론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지요. 그녀의 배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땅을 적시고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론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설은 서론을 잡으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설은 바닥에 쓰러졌고 절망적으로 서론을 바라보았지요. 서론은 공중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서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신에 연화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이 몸은 나의 것이다. 이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두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론아, 서론아. 달빛 아래 서론의 몸은 점점 연화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절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론을 구해야 했지요. 이설은 진월 무당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서론을 구할 방법이 있소. 무엇이든 하겠소. 이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허나 그것은 금기의 의식이다. 진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원혼과 맺힌 인연을 끊으려면 다른 생명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 제 목숨을 바쳐야 원혼의 한을 풀 수 있다. 이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소. 진월은 놀라 이설을 말렸습니다. 나으리, 그러시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설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론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못하오. 이설은 진월에게서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달빛 아래 서론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설은 제 손바닥에 칼을 대고 피를 냈습니다.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여 들으시오. 이설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허나 서른만은 놓아주시오. 연화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이설은 가슴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혈육이요. 내 목숨으로 이 집안의 죄를 갚겠소. 대신 서로는 놓아주시오. 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는 미쳤구나. 이설은 칼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이설은 무릎이 꺾였지요. 설은 부디 살아주시오. 이설은 그 말을 남기고 칼을 가슴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론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서론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론의 목소리였지요. 서론은 공중에서 떨어졌고 이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서론은 이설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론은 울면서 이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설도 서론을 껴안았지요. 그 순간 연화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론은 이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기운이 아직 그녀의 몸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서로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만하자. 서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서론을 바라보았지요. 그만하라고.
나는 30년을 기다렸다. 30년을 추운 우물 속에서 한을 품고 있었다.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로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고통을 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안다. 서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연화야,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살고 싶다. 서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화와 자신의 영혼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요. 서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설이 서론을 붙잡았습니다. 서론, 무리하지 마시오. 서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연화에게 내 몸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서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목숨을 끊거나. 이설은 서론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안 돼. 그런 선택은 하지 마시오. 서로는 이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향해 외쳤지요. 연화야, 너도 사랑받고 싶었겠지. 너도 행복하고 싶었겠지. 서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허나 그 사랑을, 그의 사랑을 빼앗지 말아라. 제발 나를 놓아다오. 연화는 서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으나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을 받는구나. 연화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였다. 연화는 슬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내 아이도 나도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순간 붉은 달빛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이설은 서론을 끌어안으며 함께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붉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서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붉은 달빛은 사라지고 평범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서로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뱃속의 무거운 느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 서로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연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슬픔만이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서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이제는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론아.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다. 내가 사랑받는 것이 미웠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갈 때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나도 죽어갈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로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나를 이해하려 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연화는 서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만은 나를 사람으로 기억해다오. 원한에 가득 찬 귀신이 아니라 한때 사랑하고 싶었던 여인으로. 서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연화, 당신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지요. 고맙다, 서론아. 연화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단 옷도 품에 안았던 아이도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부디 행복하거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연화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비로소 구원받은 듯 빛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로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서로는 이이설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이설은 서론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서로는 깜짝 놀라 이이설을 흔들었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세요. 이이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서론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락구려 서론아. 이이설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가슴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이이설은 제 목숨을 담보로 의식을 치르려 했기 때문에 기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이설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나으리, 버티세요. 제가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서로는 산으로 달려가 지혈에 좋은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이설을 돌보았지요. 진월무당도 와서 약을 다려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지새운 끝에 이이설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편 월정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저주가 풀리자 이현목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지요. 이현목은 날로 쇠약해졌고 결국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정제의 가문은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화의 한이 그 집안을 멸한 것이다. 서른과 이이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이설이 회복하자 두 사람은 월령고을을 떠나기로 했지요. 떠나는 날 서로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그곳은 연화와 그녀의 아이가 던져졌던 곳이었습니다. 서로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야, 부디 편히 쉬어라. 당신과 아이의 넋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서로는 작은 꽃다발을 우물가에 놓았습니다. 이이설이 서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십시다, 서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서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월령고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는 부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었고 아내는 약초를 캐고 병든 이를 돌보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금슬이 좋은 부부로구나. 서른과 이이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고 매일 저녁이면 함께 달을 바라보았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서른과 이이설은 달빛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른의 허리에는 붉은 매듭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이이설이 그 매듭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매듭은 어디서 난 것이오? 서른은 매듭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가 남긴 것입니다. 떠나던 날 우물가에서 발견했지요. 서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주의 표식이 아닙니다. 연화의 마지막 눈물이자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이설은 서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서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야, 편히 쉬거라.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으나 사랑은 가장 깊은 한마저도 해원하게 한다고 말이지요. 연화의 한은 깊었으나 서른과 이설의 사랑이 그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원한을 품은 이를 이해하려 한 그 마음이 결국 모두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